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홀로 고독한 성도의 축복,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도 외쳐봅니다. 홀로 고독한 성도의 축복. 시작. 홀로 고독한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십시다.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셔야 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떠납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가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어찌 보면 출발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 아브라함이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형통한 역사가 있고 중간에 뭐 어떤 어려움도 좀 있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보니 롯도 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롯의 식솔들과 그리고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식솔 하인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물물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성한 데는 큰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동 지방은 얘기가 다릅니다. 중동 지방은 그 샘물을 자기 것으로 갖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 내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가축,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또 그 털도 옷을 만드는 모든 원료가 된단 말이죠. 살아가는 사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축이었단 말이에요. 염소나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것들. 근데 우물이 문제예요. 싸우게도 되고 점점 커질수록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리라.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하고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보의 미덕이죠. 미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따뜻하게 여러분 가정도 좀 따뜻하게 사시려면 양보의 미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취하려는 것보다 베푸는 게. 여기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손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한 움큼밖에 못 잡거든요. 이렇게. 근데 손을 펼쳐갖고 얹어놓으면 더 많이 얹어놓는다. 그러니까 움켜잡지 말고 손을 펼쳐서 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적지 않은 세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좀 뵙고 또 주변에도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접해보면 좋은 분들, 이렇게 좀 좋은 성품이 좋은 분들이 여러분 재력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에서도 큰 그릇들은 좋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착하고 선한 분, 좋은 분들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롯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보니까 눈을 들어 보기는 봤는데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화려한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와,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죠. 거기는 거의 흔적이 없이 그냥 다 멸망을 당하는 곳이 됩니다. 성경에 잘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지내다가 둘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서로 롯은
친구를 사귀겠다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들 다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고 그가 이루어야 되는, 내 생에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주신 약속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기까지는 참 외롭고 하나님 정착하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다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땅에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조카 롯이 떠나니까 얼마나 외롭겠냐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함께하고 있는 롯이 그에게 그의 유업을 이어받거나 아니면 그에게 그의 위로를, 고독함을 위로해 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홀로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사람들이 친구가 다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탕자도 다 친구들이 다 떨어나고 롯이 자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 소돔과 고모라성 가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죄악의 관영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고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래요. 뭐 그렇게 돼. 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거기서 친구도 사귀었을 것이고 거기서 막 여흥을 즐겼을 것이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 천사에 의해서 그가 손을 붙잡혀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점찍어 두었던 사위들도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위는 사위 자식이네요. 그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식소들만 데리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육신의 삶의 부분에는 홀로 고독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땅의 티끌같이 그 자손이 번성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쟁은 해결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았지만 그의 행로는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고독한 장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고 그 약속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은 여전히 장막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홍해를 건너고 지금 막 중동 지방 막 시끄럽잖아요. 거기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성경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한 달 만에, 한 달이면 그들의 걸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게 하고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장막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 생활, 그것을 장막을 타베나클이라고 하는데 그 타베나클의 그 시대를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지금 장막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밤에는, 낮에는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어떤 고대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화려함이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함이 없습니다. 평안함과 안락함이 없습니다. 문화적 혜택과 문명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날마다 기억하고 매주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순간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면 그냥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일생에 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유대 백성들에게도 지속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 불러가지고 미스바로 불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뭘 전쟁을 걱정을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전쟁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항상 그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생각해 봐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지 않았느냐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에베네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게 했어요. 옆에를 보면서 에베네셀 이렇게 하겠다.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 에베네셀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냐고 말씀해요. 시작.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뭘 걱정하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전쟁이 코앞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병이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이 나도 모르게 왔다 지나가는 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병환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들어왔다가 낫는 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지게 우리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몸에 이제 좀 안 고쳐져 가지고 어디가 드러나면 그것이 병원에서 무슨 병입니다. 무슨 병. 그러니까 발견되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병이 발견되는 병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씀이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님이 내리게 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아놓으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십자가도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찌 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믿음은 세상과 물과 기름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무슨 어떤 방법을 택해서 세상을 끌어안는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그 영혼들을 끌어안는 거지 세상의 문화를 끌어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다 품으란 얘기지 문화를 다 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삶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은 넓고 광활한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좁은데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장막 생활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선택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 그러한 선함을 보셨다는 것이, 미덕을 보신 것이, 양보하는 것을 보셨고, 섬기는 것을 보셨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약속을 더하셔서 크게 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약속이었고 후손의 번성함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로부터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그리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저와 같이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가 보니 이루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때로는 약속하기도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그럼 철학은 이제 뭡니까? 철학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러네요. 필라소피. 필라와 소피가 합쳐진 말이에요. 필라는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사랑. 소피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세상의 철학이 이 세상을 이끄는 것 같으나 그런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에 어떠한 명언들이 막 있습니다. 어디도 뭐 가면 명언, 누가 했다는 명언 막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떤 감정적 변화나 어떤 신념의 그런 그 확고한 그런 신념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초에도 기도받고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매일 주어지고 매주일마다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영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눈에다 붙이고만 다녀도 이마에다 눈이 뜨면 말씀이 보이고, 나갈 때도 말씀을 보고 집 밖을 나가고,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고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앞에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영적인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항상 믿음의 분별력도 잘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 주신 소망, 믿음의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에는 아무것도 하실 분이 없다, 하나님 한 분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또한 확고히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라의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좀 평안하다 그럼 또 문제가 찾아오고,
파도가 그냥 바닷가에 파도가 그냥 계속 밀려오는. 바다가 언제 잔잔한 거 보셨어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폭풍 일어나기 전에가 잔잔한 거예요. 바다는 그냥 항상 너울이 지는 게 맞습니다. 그 너울이 왜 집니까? 너울이 달의 그 인력에 의해서 달이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습니다. 지구와 서로. 그거여 가지고 달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힘에 의해서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계속 파도가 몰려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일 거예요.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또 파도가 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인생의 파도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생각을 고쳐야 돼요. 평안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들도 전쟁의 위협을 고조하죠. 고조시키죠. 뭐 금방 뭐 나라가 그냥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으니 하나님이 나라도 이 국가도 지켜주시리라. 나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의 삶도 어둡지만은 않아요. 세상은 다 어둡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낮에는 보면 돌뿌리밖에, 낮에 광야에서 돌하고 바위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밤에는 그냥 왜 하나님 뭘 보여? 밤에 보이는 거는 하늘의 별밖에 안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모래밖에, 사막에 가면 모래밖에 안 보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하고, 밤에는 깜깜하고 낮에는 그냥 장렬하는 태양뿐이겠지요. 그러나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소극적이지 마시고 적극적이시길 바라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잘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앙인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은 확고한가? 아니면 그냥 흔들리고 있느냐? 여러분, 흔들리는 믿으면 그냥 붙잡아서 안 흔들리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는 막 우리를 때로는 흔들기도 해요. 막 흔듭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같이 흔들려 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 확고하게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처럼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나요? 그럼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이 타이밍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천근 만근의 짐을 막 등에 짊어지시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짊어지고 가셔야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내 등에 있는 천근 만근의 짐도 다 주님이 짊어지신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수고하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등에 있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누구에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리라. 내가 너를 막 일을 맡겨갖고 막 노동을 시키리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박수 한번 하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시작. 말씀하세요. 주님께 오면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힘드신 그런 아주 그런 그 삶의 무게를 그냥 담고 계실 필요가 없다. 주님께 그냥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고백하고 가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리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냥 다 하셔야 맞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100살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실은 100살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이거 어떻게 되려나 하고 걱정하면 그냥 집이 점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맡기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외로움을 잘 아셨고 그의 고독함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독함과 외로움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아멘 하시. 이렇게 하시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집사님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장로님의 집사님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서로 말해서 서로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은혜로 고백으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는 게 서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외롭지만 교회는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종도 함께하여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죽는 날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 갔으니 지금 육신을 가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눈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신년에 기도 제목 낸 거 제가 주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거나 어떤 그냥 나의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믿음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는 고독하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가족이 많고 친구가 많고 서로 함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리고 성도 그냥 함께 돌아서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리듯이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연주도 그냥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찬양대부터 함께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도 함께 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일들은 함께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 있다면 자기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리에 피사 있죠, 피사. 이태리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인가요? 피사에 샀다 보면 왜 저렇게 안 쓰러지고 있느냐. 언젠가 쓰러지겠죠. 아직 안 쓰러진 거겠죠.
흐트러져 가지고 점점 쓰러지면 아직까지 위태 하지만 결국은 쓰러진다니. 꼿꼿이 세워야 된다니까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옥이 유명하잖아요. 한옥 그거 세울 때 목공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돌기둥을 딱 바닥에 세워놓고, 한옥은요 못을 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못을 쳐가지고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공들이 다 그 지형 지물에 맞게 깎아가지고 큰 기둥을 세웁니다. 석가래를 위에 얹고요. 근데 거기마다 못을 치지 않고 다 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근데 기둥이 절대적으로 꼿꼿해야 되는 걸 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언젠가 쓰러지는 거예요. 위에 얹은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흐트러져, 어떤 경로든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얼른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점점 그러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둥이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가정이 설 수 없고 교회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바로 서셔야 되는, 한 분 한 분이 잘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분 한 분, 내가 아니면 저분이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지 못하면, 내가 서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서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냐 이 말이에요. 몇 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 100분이 됐든지 간에 수백 분이 됐든지 간에 그분 한 분이 서야 교회는 서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분이 서니까, 이 믿음에서 한 사람이 서니까 그의 후손도 국가가 서게 되는 역사가 있고, 이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서가는 역사가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을, 그러면 바라보는 이 법칙에서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고, 올 한 해도 내가 이렇게 성장하리라, 목표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큰 기대를 가지면 뜨거운 소원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다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고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듯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명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 신앙생활도 영원히 이루고 우리의 영혼군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자신을 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또한 가지셔가지고, 믿음 없는 생각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채워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